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50을 넘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60, 어떤 분은 70을 바라보고 계시겠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걱정이 끊이질 않을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까지 삶의 무게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것만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팔자가 원래 그런가 봐. 운이 없어서 그래.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세상 모든 일이 결국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팔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50 이후 운이 트이는 부처님 말씀 10가지를 통해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인생 후반을 지혜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부처님 말씀과 구체적 조언 10가지. 1. 팔자를 탓하지 말라. 팔자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릇이다. 많은 분들이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팔자 탓, 사업이 안 풀리면 팔자 탓, 건강이 나빠지면 또 팔자 탓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팔자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팔자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핵심 한마디 팔자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릇일 뿐이다. 팔자란 무엇입니까? 태어난 해, 달, 일, 시를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릇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릇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은 그릇이라도 맑은 물을 담으면 귀한 그릇이 됩니다. 큰 그릇이라도 썩은 물을 담으면 쓸모없는 그릇이 됩니다. 제가 아는 60대 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습니다. 빚까지 졌습니다. 김 씨는 매일 밤 잠을 못 이루며 내 팔자가 사나워서 자식까지 고생시킨다며 자책했습니다. 점집도 다니고 굿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팔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김 씨는 그날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팔자를 원망하는 대신 아들을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사찰에 가서 108배를 하고 낮에는 아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자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팔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팔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2점 사람과 인연 맺기, 인생 후반은 사람 선택이 곧 운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산 뜻을 가까이 하라. 선지식이란 좋은 법, 좋은 스승을 뜻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선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생계 때문에 좋든 싫든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어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핵심 한마디 인생 후반은 사람 선택이 곧 운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내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박 씨는 옛날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만나면 술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욕만 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봐라.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들만 오갔습니다. 박 씨는 집에 돌아오면 항상 기분이 나빴습니다. 술 때문에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동네 법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봉사활동도 함께 다녔습니다. 박 씨는 조금씩 그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같은 60대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걸 알았어요.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끌어올리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50이 넘으면 용기를 내서 나쁜 인연은 정리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운을 바꾸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3점. 자식 걱정을 내려놓기. 자식을 사랑하되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마라.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나 집착하지 말라. 모든 중생을 구하고 싶어도 거기에 매달리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한마디. 자식을 사랑하되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마라.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하나의 인생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40살 된 아들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회사 생활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40살의 백수가 되면 어떡하나? 결혼은 언제 하나? 내가 죽으면 이 자식은 어떻게 사나?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다만 응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크게 깨달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할게. 대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리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패도 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아들이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그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4점. 건강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몸은 마음의 그림자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 핵심 한마디. 몸은 마음의 그림자다. 같은 나이, 같은 건강 상태라도 어떤 사람은 활기차게 살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누워 지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70대 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무릎도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병든 사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만 보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당연히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반대로
같은 동네에 사는 75세 이 씨는 달랐습니다. 이분도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오늘도 한 걸음 걸어보자. 천천히라도 매일 30분씩 걸었습니다. 가끔은 쉬면서 걸었습니다. 5년 후,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 씨는 거동이 더 불편해졌고, 이 씨는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아픈 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프지만 그래도 오늘 이만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몸도 따라 바뀝니다. 5점 돈에 집착하지 말라. 돈은 도구일 뿐, 주인이 되면 불행하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고통을 불러온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면 오히려 불행이 찾아옵니다. 핵심 한마디 돈은 도구일 뿐, 주인이 되면 불행하다. 65세 강 씨는 평생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누구에게 줘야 하나? 그때부터 두 아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들은 형편이 어려웠고 작은 아들은 형편이 괜찮았습니다. 강 씨는 큰 아들에게 더 많이 줘야 하나, 작은 아들이 섭섭해하면 어쩌지 하며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을 불러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 간에 금이 갔습니다. 형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말걸. 반대로 같은 나이의 한 씨는 달랐습니다. 한 씨도 비슷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쓰고 살 거야. 남는 게 있으면 너희가 똑같이 나눠 가져. 그러니 기대하지 말고 각자 열심히 살아. 그리고 실제로 자신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오히려 이런 부모를 존경했습니다. 형제 간에도 다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고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6. 분노를 다스려라. 화를 참으면 운명이 바뀐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자가 진정한 용기 있는 자이다. 나이가 들면 성격이 둥그러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화를 잘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 한마디 화를 참으면 운명이 바뀐다. 70대 정 씨는 평생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심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일로 큰아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제 지쳤어요. 아들은 그날 이후 10년 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후회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 씨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두 사람은 10년 만에 화해했습니다. 정 씨는 말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10년을 잃었어요. 진작 화를 삼킬 걸. 여러분, 화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내뱉느냐, 삼키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화를 삼키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용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화가 날 때 한 번만 더 참아보십시오. 7점 나의 소명을 알라. 50 이후는 소명을 사는 시간이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50의 지천명 50이 되면 하늘이 내게 준 명을 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에게는 태어난 이유가 있다. 핵심 한마디 50 이후는 소명을 사는 시간이다. 60세에 정년 퇴직한 윤 씨는 우울했습니다. 40년 동안 회사에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매일 집에만 있으니 아내와도 자주 다퉜습니다.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모습을 보는데 한 아이가 숙제를 못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수학 문제를 모르겠어요. 윤 씨는 젊었을 때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아이에게 문제를 설명해 줬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윤 씨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윤 씨는 그 후로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 2회, 2시간씩이었지만 윤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야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내 소명이었어요. 여러분, 퇴직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게 준 소명입니다. 8점 죽음을 준비할 줄 알라.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 삶이 선명해진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무常을 알면 지혜가 열린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핵심 한마디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 삶이 선명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삶이 더 생생해집니다. 68세 조 씨는 장례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죽음을 가까이서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구나. 나도 예외는 아니구나. 조 씨는 그날부터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가족을 볼 수 있어서. 10년이 지난 지금, 조 씨는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부터 삶이 더 소중해졌어요. 후회 없이 살게 됐어요.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굿 내 삶의 장장을 정하라.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라.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0이 되면 자신의 인생을 규정해야 한다. 부처님 말씀으로 치면 바른 생각과 바른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핵심 한마디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라.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삽니다. 목표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분명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65세 임 씨는 어느 날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따뜻한 제시도 전 계속 편집빛이 되는 삶을 살겠다. 이 한 문장이 임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잔소리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니? 왜 저렇게 하니? 하며 간섭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쓴 후로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먼저 안아주었습니다. 조언 대신 격려를 했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따뜻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자식들은 임 씨를 더 자주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이제는 집에 오는 게 편해요. 임 씨는 말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나니까 매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됐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문장을 정했습니다. 나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다. 70세가 넘었지만 매일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스마트폰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역사도 공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세요? 하지만 이분은 행복합니다. 내가 정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나는 한 사람으로 살겠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방향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10점, 마음을 바꾸면 과거도 바뀐다. 오늘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모두 바꾼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과거도 청정해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인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핵심 한마디, 오늘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모두 바꾼다. 사실 과거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내 시선은 바뀔 수 있습니다. 72세 서 씨는 평생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을 고생시켰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매일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 실패가 정말 쓸모없는 것이었습니까? 서 씨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 실패 덕분에 배운 것은 없습니까? 그 고생 덕분에 얻은 것은 없습니까? 서 씨는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겸손해졌어. 돈의 무서움도 알았어.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그날 서 씨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 과거는 실패가 아니었어. 그것은 내 공부였어.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니까 과거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후회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서 씨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뀐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 최 씨는 평생 자식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자식들은 나를 챙기지 않아. 배은망덕한 자식들. 하지만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챙기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각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을 제대로 못 챙겼잖아. 마음을 바꾸니까 자식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끔 전화라도 하면 고마웠습니다. 명절에 얼굴이라도 보면 감사했습니다. 최 씨가 먼저 변하니까 신기하게도 자식들도 변했습니다. 더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자식들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했어요. 내 마음이 변하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여러분,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면 미래도 저절로 밝아집니다. 깨달음을 종합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50 이후 운이 트이는 부처님 말씀 10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팔자를 탓하지 말고 내 그릇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둘째,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으십시오. 사람 선택이 곧 운입니다. 셋째,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합니다. 다섯째, 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섯째, 화를 다스리십시오. 화를 참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일곱째, 내 소명을 찾으십시오. 50 이후는 소명을 사는 시간입니다. 여덟째,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알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아홉째, 내 삶의 방향을 한 문장으로 정하십시오. 열째, 마음을 바꾸면 과거도 미래도 바뀝니다. 이 10가지가 바로 50 이후 운이 트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전반을 이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했고, 후회도 했고,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도, 돈 걱정도, 건강의 두려움도 결국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바꾸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에 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십시오. 나는 이제 내 팔자를 온전히 살려내며 살겠다. 나는 좋은 인연과 함께하며 살겠다. 나는 화를 다스리고 감사하며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이 못 속에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하늘로 올라가면 모두가 우러러본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못 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팔자 탓, 운 탓만 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로 날아오를 때입니다. 50 이후는, 60 이후는, 70 이후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이제까지는 의무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소명으로 사십시오. 이제까지는 걱정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감사로 사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내 팔자를 온전히 살려내며 용처럼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나는 감사하며 사랑하며 지혜롭게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50 이후, 60 이후, 70 이후 진짜 운이 트이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용처럼 하늘을 날아오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